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욥기 1장 13절부터 보겠습니다. 욥기 1장 13절부터 22절까지 보겠습니다.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3절을 읽겠습니다.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 마다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에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갈대아 사람이 새 무리를 지어 갑자기 낙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내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한지라.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 중심으로 김학달 목사님 나오셔서 인격적 반응 이러한 제목 아래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요즘 정신의학이 많이 발달했습니다. TV에도 정신의학 전공 교수들이 나와서 상담도 하고 그런 어떤 방송도 이렇게 많이 나오면서 우리 가운데 좀 친근하게 또 익숙하게 되어 있는데 이 정신의학에서 한 사람이 정상인지 아닌지 아니면 비정상인지 판단하는 그 여러 가지 척도 가운데 한 척도가 있는데요. 그게 바로 책임감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 기준으로 따진다는 거죠. 책임감이 한 사람이 정상이냐 그렇지 않느냐 판단하는 기준이 잣대가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책임감이 있는 사람이라면 정상인이고 그렇지 않는 사람이라면 정상인에 좀 모자라거나 그렇지 않는 비정상인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책임이란 말이 뭡니까? 영어로 이 책임이란 말이 responsibility인데 우리 한번 보여드릴까요? 예, responsibility라는 말이 영어로 책임입니다. 책임, responsibility. 그런데 이 responsibility가 영어 사전을 딱 찾아보면 한 단어로 된 게 아니라 두 단어의 합성어로 됐어요. 우리 한번 볼까요? 어떻게 됐냐면 response하고 ability가 합해져서 responsibility가 된 거죠. 책임이란 말이 그러면 언어의
이 영어의 어원을 보니까 리스판스와 어빌리티가 합쳐져서 리스판서빌리티라는 그 책임이란 말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 이제 한번 분석을 해보면 리스판스라는 말과 어빌리티라는 말이 다른 말이에요. 근데 합쳐져서 책임이라는 리스판서빌리티가 됐는데, 리스판스란 말이 어떤 말입니까? 반응, 응답 이런 말이죠. 뭔가 외부로부터 자극에 대한 반응이 리스판스예요. 자, 어빌리티는 뭐예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능력입니다. 그렇다면 이 외부로부터의 반응, 응답에 대한 능력, 이게 리스판서빌리티가 되는 거죠. 그러면 다시 말하면 책임이란 말, 리스판서빌리티가 외부로부터 오는 자극이나 환경으로부터 오는 어떤 그런 현상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반응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이게 책임이란 말이에요. 예를 들겠습니다. 예를 들면 요즘 사람들이 애완견을 많이 키우죠. 애완견을 키우면서 사람들이 요즘 보면 애완견을 꼭 아이들처럼 이제 유모차에도 태워서 가기도 하고, 이제 앞쪽에 딱 그죠, 포대기처럼 해서 가기도 하고, 애완견 먹는 거 세심하게 따집니다. 영양이 어떻게 들어갔는지. 제가 한 건물에 같이 살던 그 젊은 청년이었는데, 애완견 수제 그 먹이를 위해서 수제 냉동고 냉장고를 사서 딱 엄청 비싼 걸 갖다가 이렇게 투자하고 있더라고요. 얘는 뭘 안 먹고 얘는 뭘 안 먹고, 또 그리고 제가 아는 사람은 애완견 유치원을 보내요. 한 달에 40만 원이에요. 요즘 트렌드입니다. 자, 애완견을 정말 사랑하고, 어떤 사람은 뭐 영국에는 보면 애완견에 자기 유산을 상속해 주기도 하고, 뭐 이런 어떤 지금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자, 우리도 우리 집에 뭐 반려견이 있는 뭐 성도들도 있을 거예요. 정말 아이들은 좋아합니다. 정말 내가 사랑을 줬습니다. 근데 사랑과 관심을 주고 투자하고 정말 예뻐하는데, 갑자기 가다가 애완견을 뒤로 가다가 딱 밟았어요. 꼬리를 밟았어요. 그럼 애완견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아, 갑자기 내 꼬리를 밟았으니, 아, 내 주인이 나한테 영양 있는 음식을 주고 나를 예뻐해주고 병원에도 데려가주고 나를 사랑해주고 어쩌면 유산까지 주고 나를 정말 아기야 이렇게 부르기 때문에, 아, 주인이 나를 사랑했기 때문에 애완견을 생각하면서 깨갱, 아, 안 물래요 이렇게 할까요? 모르고 딱 꼬리를 밟으면 애완견은 뭐예요? 그 모든 것 상관없이 어떻게 해요? 깡 하면서 물어버려요. 뭐예요? 어떻게 반응하는 겁니까? 자기 본성에 따라 반응하는 거예요. 생각하지 않아요. 자, 이게 무슨 반응이에요? 일명 동물적 반응이죠. 환경이, 내가 아무리 이 사람하고 관계가 좋고 이 사람이 내게 좋은 걸 해줬고 이렇게 아껴줘도 내게 어떻게 해요? 자극, 내 꼬리를 밟거나 잘못되면 나는 어떻게 해요? 앙 하면서 으르렁거리면서 물기도 한다는 말이에요. 이게 동물적 반응입니다. 근데 우리는 사람이죠. 그러면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인격적으로 반응해야 돼요. 자, 내가 이 관계 속에 내가 어떻게 되는가 한 번 더 생각하고 또 따져보면서 하는 반응이 동물과 다른 인격적 반응입니다. 자, 이에 따라 뭐예요? 내가 외부적인 어떤 자극, 환경,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나, 내가 동물적으로 안 하고 인격적으로 할 수 있는 이 능력, 리스폰서빌리티가 어떻게 해요? 정신의학에서는 바로 정상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는, 여기에 동의하지 않나요? 요즘 그런데 우리 사람들도 이런 인격인데도 인격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동물적으로 반응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지나가다가 어떻게 해요? 딱 부딪혔다고 욕을 합니다. 어디? 하면 싸우기도 하죠. 그리고 제가 수요일이었는데
이 김포 들어온다고 행주대교 지나서 이렇게 쭉 오다가 김포 오는데 오른쪽으로 빠진 이렇게 림프가 있어요. 이렇게 들어오고 램프가 있는데 이렇게 빠지는 삼각형인데 쫙 막혔더라고요. 기다리는데 갑자기 앞에 차가 하나가 탁 오른쪽으로 빠지려고 나왔어요. 근데 뒤에 차가 하나 빵 오다가 빵 그린 거예요. 사고 안 났어요. 근데 이 차가 이 상황에서 그대로 가는데 이 뒤에 차가 막 따라가요. 경적을 울리며 따라가면서 막 하다가 팍 세워서 문을 팍 열고 있는데 제가 차가 밀려 있잖아요. 그걸 본 거예요. 와, 주먹 가지고 치려고 이 차가 자기 하는데 위험했다고. 그래서 저는 신호 받아서 어쩔 수 없이 갔는데 그 다음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 상황을 보면서 놀랐습니다. 자, 이게 인격적 반응일까요? 동물적 반응일까요? 인격적 반응이에요? 동물적 반응이죠. 자, 사람이라고 하지만 우리도 때때로는 동물적 반응으로 할 때가 많습니다.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게 능력이라는 거죠. 이 반응하는 능력, 이게 책임, 내가 정상인지 그렇지 않은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자, 어쩌면 우리 자식을 키우는데 엄마가 정말 이 아이 영양을 위해서 준비를 했는데 어떻게 해요? 바쁘다고 엄마 이런 거 필요 없어! 팍 하면 그럼 어떻게 해요? 반응이 어떠해요? 이럴 수 있다는 사실이죠. 동일한 상황에서도 인격적으로 반응하느냐 아니면 동물적으로 반응하느냐, 바로 이 차이에 따라 여러 가지 결과가 나타날 수 있는데, 인격적 반응이라는 것은 생각하는 거예요. 내 위치, 그리고 내 과거, 미래까지 생각할 때 깊이 생각해서 이걸 행동으로 옮기는 게 인격적 반응입니다. 그런데 우리 삶의 상황에서 때때로는 사람이지만 우리는 때때로 동물적 반응으로 나올 때도 있습니다. 근데 정말 우리가 인격적으로 반응해 나가는 게 성도에서는 그 열매, 그 믿음의 열매, 또 삶의 열매, 그런 열매가 그 인격적 반응으로 나온다고 저는 볼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은 욥기입니다. 욥기는 일명 고난의 총론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인간이 당할 수 있는 정말 갖가지 고난의 그 모든 고난을 다 경험할 수 있는 그 내용이 담겨 있는 책이 욥기죠. 근데 이 욥이 이런 어떤 고난 현상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거를 진솔하게 기록하고 있고, 하나님 앞에 사는 정말 믿음의 사람이라면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 모습이 보여지는 그 책이 욥기입니다. 결국엔 욥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동물적 반응으로 하지 않고 결국은 인격적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해서 욥이 이렇게 인격적으로 반응했을까요? 어떻게 동물적 반응으로 하지 않고 욥이 이렇게 나갈 수 있었을까? 이게 오늘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우리도 동물적 반응할 수 있죠. 근데 인격적 반응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적용하며 배워야 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떻게 동물적 반응이 아니라 인격적 반응으로 가능할 수 있을까? 두 가지로 보여주는데요. 첫째, 바로 인격적 반응은요, 어떤 상황을 만나더라도 정신을 잃지 않고 본질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한번 이 자막에 따라 한번 따라합시다. 어떤 상황을 만나더라도 정신을 잃지 않고 본질을 생각해야 합니다. 이야, 너무 잘하네. 네. 한번 따라합시다. 어떤 상황을 만나더라도 정신을 잃지 않고 본질을 생각해야 합니다. 아멘. 자, 오늘 이 읽었던 욥기 본문을 한번 볼까요? 어떤 상황이 나옵니까? 13절에 보니까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 마다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 사환이 욥에게 와서 아뢰되,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는데, 평안한 상황이죠. 좋은 상황이에요.
음식을 먹는 잔치를 하는 아주 좋은 상황입니다. 좋은 상황인데 그때 어떻습니까? 1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지금 어떻게 해요? 갑작스런 지금 어떻게 인재 강도가 들어왔어요. 강도가 와서 자기의 종들을 죽게 만드는 사건 사고가 일어난 거예요. 아주 혼란스러운 상황 아닙니까? 아주 위기의 상황 아닙니까? 이런 상황이 끝난 게 아니라 그 다음 어떻게 해요? 16절에 이어지고 있어요.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살라버렸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지금 뭐예요?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졌다는 말은 천재지변이 일어난 거예요. 우박인지 번개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불이, 이 말은 뭐예요? 우리 인재가 아니라 천재지변이 지금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이 사고가 일어난 거죠. 이거는 어떻게 막을 수 있는, 인간적으로 어떻게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이런 어떤 천재지변의 사고로 인해서 불의의 상황, 양과 종들을 살라버리는 재산적 피해, 그리고 인명적 피해, 이런 어떤 피해 있는 이 상황이 보고가 됩니다. 여러분, 한 사건만 일어나는 것도 감당하기 쉽지 않은데 두 사건이 이어져요. 그리고 또 연이어서 어떻게 해요? 17절에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하라되 갈대아 사람이 새 무리를 지어 갑자기 낙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지금 뭐예요? 더 심한 강도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나서 18절에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 지금 이어진 사건이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들의 마다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내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한지라. 지금 뭐예요? 자기의 이 천재지변이에요.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오늘날로 말하면 태풍이겠죠. 허리케인이나 태풍이 와서 집 내 모퉁이를 치면서 사고가 일어난 거예요. 자기의 아들들이 죽었습니다. 아주 큰 불의의 사고가 났습니다. 이런 상황에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게 진짜 중요한 거 아니에요? 여기에서 중요한 건 사건 사고는 일어난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우리의 신앙, 우리의 모습이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오늘 본문을 보면 지금 이 네 사건이죠. 근데 패턴이 있어요. 하나는 사건입니다. 인재, 사람이 와서 강도, 사건. 그 다음에 어떻게 하나님의 불, 하늘의 불, 사고, 천재지변. 그 다음에 어떻게 갈대 사람이 지금 강도, 사건, 인재.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큰 바람이, 천재지변, 사고. 인재와 천재, 인재와 천재, 사건과 사고, 사건과 사고, 이런 패턴. 결국 이걸 통해서 뭘 말해주는 겁니까? 총체적인 사건, 사고.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 총체적인 어떤 상황, 고난의 상황, 어려운 상황을 보여주는 거죠. 그런 상황 가운데 지금 욥이 어떻게 반응했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욥이요, 정신을 잃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욥이 정신을 잃지 않았다는 거 중요한 거예요. 왜요? 동물적 반응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여러분, 옛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범에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 왜 그래요? 사람은요, 인격적 반응하라는 말이에요. 정신 차리라는 말입니다. 내가 동물적 반응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정신 차리며 생각합니다.
바로 인격적 반응의 열쇠가 뭐냐? 정신 차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욥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20절 한번 읽어봅시다. 20절 21절 시작.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지금 욥이 어떻게 했습니까? 일어나서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었어요. 이 상황이 뭐냐면, 자,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었다는 말은 이 상황에서 내가 진짜 슬픕니다. 자신의 자연스러운 감정의 표현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인간이기 때문에 감정이 있어요. 예수님도 어떻게 해요? 눈물을 흘리셔서 나사로가 죽을 때 요한복음 11장 35절에 눈물 흘리십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겟세마네에서 어떻게 해요? 우리 마태복음 26장을 읽으면요, 예수님이 내가 곧 죽게 되었으니, 예수님이 죽을 만큼 힘들었구나. 죽게 되었으니 고민하여, 심히 고민하여. 예수님도 고민하구나. 자, 감정적인 것은 자연스러로 표현할 수 있어요. 우리의 감정을 억제하지 말라가 아니라 지금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었습니다. 자연적인 감정은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게 아니라 그 감정을 넘어서 그의 반응이 뭡니까? 땅에 엎드려 뭐예요? 예배했다는 거예요. 자, 이 감정, 내 자연스러운 감정을 표현하면서 이 감정을 넘어서며 저 인격적으로 정말 믿음의 삶으로 나가는 게 뭐예요? 그의 첫 반응이 예배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배했다는 거. 예배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 서는 거 아닙니까? 그거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나갔다는 거예요. 어려운 일 당할 때, 내가 주체할 수 없을 때 가장 우선적인 게 뭐예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나가고 하나님을 맞는 게, 맞아주는 거, 하나님 앞에 서는 거. 그 예배 자리에 나가는 게 인격적 반응에 우선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떤 정말 감당하기 없는 힘든 상황, 어려운 상황, 그런 기쁜 일을 당할 때 직관적으로 내가 맨 먼저 누구를 찾는가? 어떤 사람은 자기 어떤 힘이 있는 사람을 찾을 수 있고, 어떤 의지되는 사람을 찾을 수 있고, 어떤 친구를 찾을 수 있고, 부모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근데 욥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나갔다는 거.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했다는 거. 하나님을 찾았다는 겁니다. 진짜 인격적인 반응에 우선되는 게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위해서, 왜냐? 우리가 완성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신앙이 자라나가는 겁니다. 이 욥을 통해서 우리에게 적용하고, 우리도 이런 상황에 만약 이렇게 된다면 나도 예배 자리로, 예배로 나가야 되겠다. 감정을 넘어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어떻게 지금 말합니까? 자, 그의 태도. 자, 감정적인 표현했어요. 예배했습니다. 태도 이후에 그가 어떻게 해요? 말은요, 그의 어떤 신앙, 사상, 그의 그 내면 심령 깊은 곳에서 있는 것이 표현되는 게 그의 고백입니다. 21절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가올지다. 이게 뭐예요? 자신의 본질을 직관하는 거예요. 나는 알몸입니다. 알몸으로 나와서 알몸으로 돌아가는 그런 존재입니다. 내 본질. 나는 지금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잃어버려도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원래 그런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하며 자신의 본질을 직관하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 본질은 뭐냐? 근데 우리는 때때로 내가 주어진 것들을 잃어버리면 그 주어진 그것이 나의 본질인지 착각할 때가 있어요. 저도 여기에서 많이 좀 저한테 적용이 되고, 저도 어려운 일을 당하면서 예전에
정말 내가 주님 만났을 때, 요즘 제가 기도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 구원의 감격을 회복해 주십시오. 정말 주님 만나서 내 영혼이 내가 죽으면 어디로 가냐, 이 질문 때문에 주님 만나서 그렇게 주님 진하게 만났던 그거 기억하게 해주십시오. 근데 이 본질을 직관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데, 내가 얼마 했는데 이게 없어졌어? 이게 아니라 지금 욥은 뭡니까? 알몸으로 나왔습니다. 알몸으로 그렇게 돌아갈 존재입니다. 자신의 본질에 대해서 그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아멘. 바로 하나님의 주권, 주님의 주권 아래 있습니다. 자, 예배는 뭡니까? 내 존재를 발견하는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발견할 게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인이시다는 사실을 아는 거 아닙니까? 칼빈이 기독교 강요 바로 제1권 1장 1절에 인간이 자기를 아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거고 자기 자신을 아는 거다. 이게 예배요.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지금 욥은요, 나는 알몸으로 나온 이런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주인이십니다. 자신의 그 아무것도 아닌 존재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이렇게 감당했을 때 그는 어떻게 해요? 동물적 반응으로 하지 않고 인격적 반응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가운데 주어진 상황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느냐 중요합니다. 여러분, 찬송 작곡가요 작사가인 페니 크로스비라는 유명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있습니다. 그럼 바로 후일의 생명 그칠 때 여전히 찬송 못하나 성부의 집에 깰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내 주 예수 배울 때에 찬송가 608장을 작곡했죠. 또 이것을 기록한 찬송시를 냈습니다. 그리고 찬송가 240장에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고 밝고 밝은 그 아침을 당할 때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의 손을 붙잡고 기쁨으로 주의 얼굴 배우리. 따따따 따따따따 이거 작곡하고 찬송가를 했던. 근데 이 페니 크로스비가 이런 찬송을 하고 이런 어떤 곡을 만들고 한데 환경이 좋았냐? 아니에요. 그건 태어난 지 8주 만에 의사의 실수로 인해서 시력을 잃어버립니다. 맹인이 됐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1살도 되기 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홀 어머니 밑에 자랐습니다. 근데 8살 때 나 비록 앞을 못 보지만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왜냐하면 후일에 생명 거칠 때 내 주 예수 배울 때 그 은혜 찬송하겠네. 주님 배우 천국 가면 주님 배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찬송 이런 시를 쓴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이 목사님 그렇게 앞이 안 보이니까 힘들지 않으세요? 그때 페니 크로스비가 내가 다시 만약에 태어날 수 있다면 태어난다도 바로 나는 맹인으로 태어난 거 감사할 거예요. 왜냐하면 천국에서 주님을 내 주 예수 배울 때에 그분을 제일 먼저 배울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장례식 찬양 608장이잖아요. 바로 그거 어떻습니까? 주님 만나서 인격적으로 반응했기 때문이에요. 예배자로 섰기 때문이에요. 그는 내가 여기서 천국 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육신의 한계를 인정했기 때문이에요. 아멘. 우리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몸부림치면서 인격적으로 반응해서 신앙적으로 성숙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자, 오늘 본문이 주고자 하는 메시지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어떤 상황을 만나더라도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동물적 반응하지 않고 인격적으로 반응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두 번째, 따라합시다. 어떤 상황을 만나더라도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아야 합니다. 아멘. 어떤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는 거예요. 자, 오늘 21절까지는 욥의 반응을 기록한 성경입니다. 근데 욥기의 저자가 욥에 대한 평가를 기록한 게 오늘 22절이에요. 2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자, 오늘 이 사건이요, 인재 천재 사건 사고 반복되고 총체적인 어떤 고난,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 가운데 욥이 어떻게 반응했느냐, 이걸 기록했어요. 하고 나서 욥기의 저자의 평가가 뭡니까? 여기에서 중요한 게 뭐였다고 말합니까? 지금 욥이 이 모든 일에 범죄하지 아니했고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원망하지 않았다는 거, 하나님께 향하여 원망하지 않았다는 게 욥의 지금 어떻게 해요? 인격적 반응의 핵심이라는 거죠. 여러분, 원망이 뭐예요? 죄라는 거예요.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않았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았다. 여러분, 범죄하지 않았다는 갖다가 더 깊게 표현한 게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뒤집어 말하면 하나님께 원망하는 게 범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욥이 그가 동물적 반응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 것. 여러분, 때때로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지 않는 상황을 당하거나 자기가 받아들이기 힘든 상황을 만나게 되면 종종 하나님을 원합니다.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없습니까? 하나님을 떠나갈 수도 있어요. 근데 욥이 뭐예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은,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는 것. 원망하지 않는다는 말은 불만족, 불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다는 말은 그 원인을 하나님께로 안 돌리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 원망한다는 말은 그 원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결국에는 원인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이게 죄라는 거죠. 근데 욥이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고 범죄하지 않을 수 있을까? 그 이유가 뭘까? 바로 욥기의 서론입니다. 오늘 1장의 서론이에요. 근데 2장부터 계속 사건이 이어지죠. 이 욥기 전체를 볼 때 나타나는 거예요. 여기는 원망하지 않았다, 범죄하지 않았다, 어떻게 했는가? 바로 우리가 이 당시에 욥기가 쓰여졌을 때 이걸 딱 읽으면 어떻게 욥이 그럴 수 있었는가? 궁금해잖아요. 그 사건이 2장부터 계속 일어납니다. 나옵니다. 그런 상황. 그 가운데 우리는 욥기 전체를 통해서 그 답을 찾을 수 있는데, 욥기 19장 25절에서 2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봅시다. 개역개정 성경인데요. 시작.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자, 우리가 지금 공식 성경이라고 말하는 개역개정, 이 번역이 이렇게 됐는데, 이 개역개정 번역되기 전에 개역 한글에는 어떻게 됐느냐? 그 전에 번역 한번 볼게요. 시작. 내가 알기에는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후일에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나의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자, 그 다음 우리 한번 개역 개정하고 개역 한글하고 번역이 지금 어떤 분이 이렇게 해요. 요즘 공식 성경으로 쓰기는 쓰는데 이 개역 개정 번역은 개악 개정이다, 잘못 번역했다, 뭐 이런 말도 있습니다. 저도 약간 공감은 합니다. 보면 25절에 보니까 똑같죠. 내가 알기에는, 그런데 다른 데가 뭐예요? 나의 대속자가 아니라 원래 그전에는 구속자가. 사실 의미가 구속자가 더 맞아요.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에 서실 것이 아니라 후일에, 미래를 바라보죠. 자, 땅에 서실 것이라. 또 26절에 보니까 또 뭐예요?
내 가족이 벗김을 당한 뒤에 나의 이 가족 이것이 썩은 후에, 이 말은 뭐예요? 내가 육신이 죽는다는 말이잖아요. 그리고 내가 육체 밖에서 어떻게 해요? 천국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자, 이걸 통해서 자, 욥기 전체에서 어떻게 욥이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범죄하지 않고 인격적으로 반응할 수 있었는가? 내가 알기에는 나의 누가 살아계시니? 구속자. 바로 욥은요, 이때 아브라함이 살던 시대하고 비슷했을 거예요. 지금부터 어떻게 해요? 3,500년 전 넘잖아요. 이때 어떻게 해요? 욥이 구속자, 바로 구원자, 그분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신앙은요, 구원자를 바라보는 겁니다. 이런 어떤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 것은 바로 오늘 진짜 구원자가 오셨습니다.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다시 오실 그 구원자인, 구속자인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신앙의 눈을 가지는 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아멘. 후일에 그가 다시 오실 거다. 바로 종말론적 신앙이죠. 종말론적 신앙에 내 구원자가 다시 오실 거다. 이 종말의 신앙, 종말론적 신앙, 바로 이건 창세기를 보면요, 에녹이 그랬습니다. 그리고 노아가 그랬어요. 그들은요, 종말론의 신앙을 가지면 바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내가 그렇게 나갈 수 있을 것이다. 26절에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26절에 나의 이 가족 내가 죽는다는 말이에요. 내가 죽지만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본단 말은 천국에 가서 하나님 앞에 선다는 말이에요. 우린 여기가 끝이 아니라 바로 종말의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영벌이냐 영생이냐, 천국이냐 지옥이냐,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왜 믿습니까? 이 생이 끝이라면 왜 여기에서 고생하고 주일마다 다른 사람은 캠핑 가는데 그런데 가지 않고 쾌락을 누리지 않고 여기 와서 예배하고 봉사하고 물질 드리며 이렇게 합니까? 천국이 있기 때문 아니에요. 정말 영생이 있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 영혼이 서기 때문에 영생이냐 영벌이냐 갈려지기 때문에 우리는 영생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씨앗을 뿌리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모이지 않습니까? 욥은요 그것 때문이었어요. 이거는 변치 않은 진리입니다. 그 구원에 대한 종말내의 신앙 이거 가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욥기 23장 10절에 보면 또 어떻습니까? 계속 이 사건 나오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런데 개역 한글 번역을 한번 볼게요. 근데 개역 한글 번역은 어떻게 해요? 내가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정금이 낫죠. 그래서 번역은 사실 개역 개정은 저는 조금 그렇지만 뭐 교단 공식으로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옛날 성경이 더 나은 것 같아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이 말은 뭡니까?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신다. 그가 나를 단련할 수 있는 내가 정금같이 순금같이 나오리라. 이 말은 뭡니까?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은 가장 선하시고 가장 좋은 길을 주시고 그분이시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죠. 가장 적합한 걸 나를 나보다 더 잘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실 것이라는 믿음의 고백. 결국에 뭐예요? 종말의 신앙,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구원의 확신, 결국에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믿음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이 신앙의 핵심 요소를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느냐? 우리는 돌아보는 잣대가 돼야 되는 거죠. 이거 위에 몸부림쳐야 되는 겁니다. 성자처럼 따라가는 게 아니라 정말 그걸 보면서 우리의 모습 속에서 내가 어떻게 반응할 건가 생각하고 원망하지 않기 위해서 종말의 신앙과 정말 구원에 대한 확신과 천국에 대한 소망과 믿음을 가지는 거예요. 정말 단순하지만 이게 본질입니다. 이럴 때 동물적 반응을 넘어서 인격적 반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이 예를 들고 마치겠습니다. 자, 우리는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별명을 가진 손양원 목사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죠. 어떻습니까?
1948년 10월 27일 여수 순천 여순 반란 사건인데 그의 아들의 친구가 공산주의자예요. 그래서 자기 아들 동신을 어떻게 해요? 이 공산당이 자기 아들을 처형하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아들 친구로 통해서 어떻게 해요? 자기 아들 둘이 죽게 된 거예요. 그 애양원에서 어떻게 해요? 그날 부흥회를 인도할 때 이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놀랐겠죠. 놀라고 이 부흥회를 마치 그만두고 가야 될 상황에 그는 기록에 보면 끝까지 이 부흥회 집회를 인도했대요. 그리고 나서 그가 장례식을 치릅니다. 그 중에 이제 기록으로 남아있는 손양원 목사님의 장례식의 인사 말씀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시간에 무슨 답사를 하고 무슨 인사를 하겠습니까마는 하나님 앞에 내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 몇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로는 나같이 허물 많은 사람의 혈통 중에 순교자 자식이 나왔다는 사실을 감사합니다. 10가지 감사 중에 첫째. 둘째는 수많은 성도 중에서 하필이면 이 보배들을 하잘것없는 우리 집에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셋째는 삼녀 중 가장 늠름하고 아름답고 잘난 장남과 차남을 삼녀 중 가장 늠름하고 아름답고 잘난 장남과 차남을 하나님 앞으로 바치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6째 중에 첫째, 둘째를 이렇게 순교를 하게 되죠. 넷째는 한 아들 순교하기도 어려운데 두 아들이 순교되었으니 감사합니다. 5째는 예수를 믿다가 와석종신하는 것도 큰 복인데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는 그런 영광을 누리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6째, 저들이 미국 유학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에 가게 되었으니 감사합니다. 7번째는 두 아들 총살시킨 그 원수를 내 아들 삼을 수 있는 마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 원수 같은 그를 양자로 삼았어요. 8번째는 내 아들들 순교 열매로 하여 무수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속출하게 될 것을 생각하며 감사합니다. 9번째는 역경 속에서 8가지 진리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깊이 기뻐할 수 있는 마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10번째는 이렇듯 과분한 축복 누리게 되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헌금을 감사금을 기록하고 했던 그 봉투가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어떤 반응이에요? 인격적 반응이죠. 인격적 반응이 우리 신앙의 표상입니다. 자,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 반응을 할지, 정신의학에도, 세상 정신의학에도 리스폰시빌리티, 이게 이 사람이 정상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어떤 여러 가지 잣대 중에 하나가 척도가 된다는데, 신앙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신앙의 열매의 기준이 되지 않겠습니까? 인격적 반응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찬양하겠습니다.